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제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니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오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박보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우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블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앞에 주일마다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직분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찬양을 드린 모든 형제 자매들과
오늘 예배 자리에 임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과 또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제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역의 3가지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다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랄 것이고,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들 역시 학업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직장에서 승승장구해서 높은 위치로 직책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19세기 영국의 부와 소득의 유형을 연구하던 중에 소수의 국민들이 국민 소득의 대부분을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즉 인구의 20%의 사람들이 대영 제국이 가지고 있는 전체 부의 80%를 생산한다고 하는 그런 법칙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남북한의 인구는 아마 한 7천만이 넘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남한만 해도 거의 한 5천만 가까운 그런 인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소득이 3만 불이 넘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서민들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몇 %나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삼성이나 현대, SK를 비롯한 LG그룹이나 우리나라의 소수의 기업들이 우리가 벌고 있는 대부분의 부를 창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어질 것이고, 시장에서 또는 소기업을 통하여 벌어들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소득은 상당히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파레토의 법칙과 관련해서 리차드 코치라고 하는 사업가가 자신이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에 한 권의 책의 가치를 20% 정도의 페이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는 시간의 20% 이내에서 다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리차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세계적인 호텔 경영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고, 1980년대 세계에서 가장 성공했던 비즈니스 전략 회사인 LEK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회사의 창업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과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국가도 20%만 쓰고 80%를 그냥 버리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낭비가 되어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100명이 있다고 하면 그 가운데 20명만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회 일을 전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런 분들이 되고,
나머지 80명 정도의 그런 교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이 교회에 등록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일 수밖에 없듯이,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그 80명, 80%의 사람들이 그 20%의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 함께 충성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총독이 이스라엘 출신의 그런 고위 관리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는 그런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어떻게 그 많은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그들로 하여금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쌓을 수 있었던 첫 번째의 원리는 동기부여의 원칙 때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좋다라고 해서 또 어떤 일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없고, 자신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자신의 생존과 연관이 있을 때, 자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에 정말로 모든 일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이 성전을 짓는 일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니고, 바빌로니아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무너뜨린 그 성벽을 다시 쌓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고 자기의 생존과 연관이 없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 모두를 참여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일 텐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돌아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고취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셨기에 어렵고 힘들지라도 민족의 미래를 펼쳐나갈 땅이라 믿고 있는 느헤미야의 믿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을 건축하는 이 일은 너와 나의 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 제3장의 말씀 1절에서 7절까지를 읽으시면서 별로 재미가 없는 말씀이라고, 읽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본문 제3장 1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여러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드고아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고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16km 정도가 떨어진 해발 850m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 사람 울라드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행정적으로 볼 때에 유다의 예루살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역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에 동원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부부가 서로를 섬기고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고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머물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로 이 땅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역시 교회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이나 때로는 우리가 청소하고 먼지를 털어내는 일이나 교사나 또는 찬양대로 구역장으로 섬기는 모든 일이 특정인만 하는 교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대할 때 우리가 일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직장에서 하는 일이나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나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런 일이라고 믿을 때 우리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양문에서 어문에 이르는 성을 수축하도록 했는데, 여러분들,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문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제물을 가지고 출입하는 그 문이 바로 양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문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아마도 제사장들,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양문에서 어문까지의 성벽을 제사장들에게 건축을 맡겼으니 참으로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하여 건축했을 것으로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 성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성을 세웁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많은 제물들 중에 흠이 없고 죄 없는 제물이 드려지게 하시고, 제물이 지나갈 때 우리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 민족의 죄가 사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마도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건축에 임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집 앞에 있는 성을 쌓도록 하여 또 자기가 맡은 일을 내일로 여길 수 있도록 잘 분담되어진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찬송가에는 370장에 되어져 있고 지금 쓰고 있는 찬송가에는 580장에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은 우리 한국의 초기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인 남궁옥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작사한 그런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은 하나님이 주신 동산입니다. 이 동산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방의 일꾼을 부르고 있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은 하나님 주신 동산입니다. 지금은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 봄 돌아와서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이 필요할 때입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은 하나님이 주신 동산입니다. 지금은 곡식이 익어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의 부름 앞에 대답합시다. 그리고 일하러 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의 말입니다. 라고 하는 남궁옥 선생의 시에다가 작곡을 해서 불렀던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일제시대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일제강점기 지하에서 온갖 고난을 거두고 있을 때에 한반도는 버려진 땅이라고 절망적인 땅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남궁옥 선생의 이 시에 감동을 받고 농촌으로 달려가 농사일에 매진하고 만주로 달려가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정신이 1919년 3월 1일에 전국적으로 3.1운동 만세운동이 일어나는 도화선이 되어졌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1937년 3월에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찬송곡을 완전히 부르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선조들이 일제강점기 지하에서도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나라를 지켜왔듯이 여러분과 저는 한민족이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결코 놔두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 나라, 우리 스스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현실을 극복하고 불가능해 보였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었던 원리는 연합의 원리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 제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적어도 15가지 이상의 직업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에 동원되었던 75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고유하게 맡은 일이 있고 각각의 일이 다른 일과 모자이크처럼 연결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전체 성벽을 42구역으로 나누고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들을 세워 그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배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장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다음에 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다음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획과 분담과 책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구역마다 사람들은 맡은 구역에서 할 일을 분담했고 맡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75명의 이름이 다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연합해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과 직업들 가운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배가 우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성을 쌓는 일에 함께 동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이라는 사람의 직업은 금장색이라고 했는데 현대적인 말로 이야기하면 금을 세공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직업상 손이 대단히 귀하기에 함부로 험한 일을 하여 손을 쓰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뒤로 물러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 쌓는 일에 참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향품 장사를 하는 사람들로 경제적으로 대단히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을 쌓든지 말든지 별로 영향이 없는데도 이 사람들도 함께 참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후레의 아들 르바야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높은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평민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성 쌓는 일에 참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로세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도 등장하고 있는데 유대 지방에 있어서 그 당시 여성의 지위는 정말로 보잘것이 없어서 이렇게 언급되는 일이 잘 없었지만 또 남성들과 달리 고되고 험한 일을 잘 할 수 없었겠지만 그들 역시 성을 쌓는 일에 함께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남녀노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살림살이의 형편도 다를 것이며 사회적인 위치도 다른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살림살이에 넉넉하고 부족함이 상관이 없이 우리가 배운 학문이 정말로 많든지 적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행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 아니하느니라. 연합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격려와 칭찬의 원리로 대단히 어려웠던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는 일에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 제3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행한 일들이 나오는데 문장 문고리를 달아놓는 것까지 기록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스윈돌이라고는 유명한 주경 신학을 하신 목사님께서는 느헤미야 3장은 강의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3장을 강의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수많은 사람들을 왜 여기에 나열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절대로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20절에 있는 말씀에 바룩을 가리킬 때에
힘써라고는 단어를 넣고 있는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힘써 일을 했다.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인간으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게 하고 끊임없이 일을 완성하게 하는 것은 격려와 칭찬의 그런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받은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중요한 원리는 서로 격려를 하고 피차 권면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 서두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역할은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나바라고는 이 이름은 원래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을 때에 바나바는 바울이 이 사역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바울이 가 있는 그야말로 그의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고 지도자로 그를 세워드렸습니다. 사도행전 처음 부분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는 이름으로 이름의 순서가 뒤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나바와 바울로 왔다 갔다 하다가 뒤로 점점 가면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바나바는 소리 없이 사라지고 바울만이 무대에 늘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리 없이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던 바나바, 이분은 정말로 놀라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워야 될 사람을 세워서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빠져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조용히 사라질 줄을 알았던 바나바가 그리워지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나는 격려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격려하는 아버지가 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려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시골 정말로 초원의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별로 안 해도 공부를 잘할 수가 있더라고요. 또 옛날이니까 하기는 공부를 잘해서 늘 100점을 많이 맞았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제가 말이죠, 시골 초등학교지만 하지만 공부를 잘해가지고 100점 맞았다고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자랑질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기로는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는 저를 그래도 칭찬해주고 격려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저한테 보람이 있다라고, 잘했다라고, 그렇게 정말로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생각이 한 번도 들지를 않습니다. 그거 뭐 해줘봐야 돈 드는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칭찬 한 번 안 하시고 아버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결혼들을 해가지고 손자들이 태어났습니다. 손자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쳐가지고 성적을 받아오게 되면 이렇게 성적 이야기를 듣다가 웬만하면 칭찬해 줍니다.
뭐 굳이 1등을 안 해도 칭찬해주고 중간 이상만 되면 그냥 칭찬을 웬만하면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칭찬해주면 기분이 별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칭찬과 격려 이것이 정말로 왜 필요한가? 칭찬과 격려가 없는 그런 가정은 살벌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고, 못할 때마다 징계를 하고 잘할 때만 상주는 딱딱하고 두려운 가정에서 격려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라서도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회사에서 윗사람으로서 그렇게 생활을 할 때도 비판과 분석을 10% 정도 한다면 나머지 90%는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점점 더 잘 되어질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의 후배들도 점점 유능한 직원들로 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스터 홀랜드 오퍼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해석하게 되면 홀랜드 선생님의 교향곡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글렌 홀랜드라고 하는 이 선생님은 미국의 유명한 무대, 연극 무대인 브로드웨이에 진출을 해서 유명한 교향곡을 작곡하여 이름을 날리고 싶은 꿈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은 가난했고 가족들을 자기 혼자 부양을 해야 했었기 때문에 자그마한 시골 학교에서 잠시 위기를 넘기려고 교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만 30년이 넘도록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재정 문제가 생겨서 이제 학교가 문을 닫고 홀랜드 선생님도 그만 실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꿈은 다 깨져 버렸고 브로드웨이에 가서 훌륭한 교향곡을 작곡하여 심포니를 연주해서 유명해지고자 하는 꿈도 이루지를 못했고, 아들에게 기대를 걸었으나 그 아들은 청각장애인이었으며 남은 것이라고는 주름진 이마와 초라한 퇴임밖에는 그에게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를 걸어나가는데 학교 강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강당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가서 보니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강당에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홀랜드 선생님이 감동해 가지고 있는데 무대의 휘장이 열려지면서 제자들로 구성되어진 오케스트라가 있었고 홀랜드 선생님에게 지휘를 해달라고 지휘봉을 넘겨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연주를 인도하는데 맨 앞자리에는 클라리넷을 연주하지 못해서 좌절했던 한 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홀랜드 선생님의 격려와 칭찬으로 클라리넷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현직 미국의 주지사로서 근무를 할 만큼 성공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연주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주지사로 재임하고 있는 제자가 홀랜드 선생님에게 이런 인사말을 했습니다. 홀랜드 선생님은 저와 많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혹시 후회하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부와 명예를 안겨줄 심포니 작곡을 하셨지요. 하지만 선생님은 부자도 아니고 이곳에서만 유명하실 뿐입니다. 따라서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홀랜드 선생님은 부와 명예를 초월한 성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보십시오. 선생님께 영향받은 제자들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심포니입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작품의 음표이자 음악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은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음표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음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인사의 말씀을 현직 미국의 주지사로 있는 제자가 그 홀랜더 선생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격려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새 인생을 살아가는 저 사람은 오늘 내 삶의 흔적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자가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성도님이 여러분 옆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온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우리가 섬기고 사랑했던 교회의 모든 식구들, 직장과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말해줄 수 있는 작품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을 말해주는 우리의 음표와 음악과 같은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음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불협화음과 분쟁과 다툼과 고통과 괴로움의 상징으로 남아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멋진 삶을, 가치 있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성공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성공하는 사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기부여의 원리를, 연합의 원리를, 격려와 칭찬의 원리를 사용하여 우리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났던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상급을 받는 위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하는 삶을 살고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희들에게 참으로 모든 죄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